저희 더평강교회 개척 감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교회가 탄생하는 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 아픈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대하신 주 이름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 비파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박수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위대하신 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희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참 위에 하나님, 아버 성령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아멘. 모두 알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온전히 성령의 바람을 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태초부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택정하시고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일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축복하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더 평강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더 평강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평강교회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매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품으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강교회는 개정된 버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일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대표하여 부천평화교회 담임이신 소환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더 평강교회 개척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이응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복음 열정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새 자녀 주셨사온데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개척이라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 길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젊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축복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안 태어나기 시작하면 나라도 걱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걱정을 하죠. 교회도 새롭게 유기체처럼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딱 태어나면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가잖아요. 자, 교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이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가는 이 단계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가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교회는 더 매진하게 돼 있고 새로운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함께 보신 영상은 저희 3월부터 시작한 개척 기도 모임 때 함께 한 영상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섬길 팀은 모든이 팀입니다. 저와 함께 10년 넘게 같이 사역하고 만났던 팀입니다. 저희 많은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어디든지 와주셨습니다. 부르심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강교회 개척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차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실 분들은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척 감사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과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인도로 섬겨주신 우리 전주대 김병규 교수님과 모든 이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평강교회는 많은 교회 후원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부천평안교회와 주문진 장로교회, 더 은혜교회, 감자교회, 우리 농산교회,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목사님, CTC 코리아와 이상이신 성복중앙교회 길성훈 목사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더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강원도 주문진에서도 오셨고요. 저기 충남 보령에서도 오셨고요. 오산에서도 오셨습니다. 가장 바쁜 날 이렇게 주일날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 감사 예배를 위해서 작은 기념 선물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저희가 부흥하면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부천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합신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원영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샬롬의 인사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분위기가 제가 설교 못해도 여러분들 은혜를 다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32년 전에 소사동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자리가 꽉 차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함께 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몇 사람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 느낌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은 그래도 아이들이 셋이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5명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같이 제가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에 여러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름을 뭘로 칠까요? 그래서 평안교회라고 해서 평안자는 빼라. 절대 평안자 붙이지 마라. 지점이 아니다.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평강교회, 평강이나 평안이나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더자를 붙였어요. 우리 부천 평안교회 함께 있으면서 평안이 더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인 모한지 아니면 정관사건지 바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40분 정도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원이 있다. 신적 기원이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과 교회는 행복 발전소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알고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혹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또 평강교회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은퇴하면서 작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소사동 근처에 이제 탐방을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쭉 걸어갔는데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교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좀 과장해서 한 집 건너 교회, 안 보이던 교회 십자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더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아주 정말 좋아하고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을 것 같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교회 주인, 교회 리더십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의 머리가 만물을 발등상을 삼으셨다는, 발등상으로 삼으신 그분을 바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교회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송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밟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갈라지고 찢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주교처럼 교황주의도 아니고 감리교처럼 감독주의도 아니고 침례교처럼 회중교회도 아니고 장로교 장로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요.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마땅히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화가 잔뜩 났어요. 내가 가면 그 인간 가만두지 않겠다. 사도 요한도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디오드레베. 아마 교회 장로나 아니 교회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교회들이 다 작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기 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동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자신의 생업을 내던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녔는데 교회 이 전도자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자꾸 대접해야지 되고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대접하려는 사람은 대접하지 못하게 야단치고, 아니 이런, 자기가 교회에서 대장들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앞에 순종해야죠. 머리가 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겨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돕는 역할을 그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던, 자기가 교회의 주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위상이 확실해질 때 교회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더 평강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는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천 번 그 이상도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들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손상시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찢고 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셔요. 그렇지만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몸은 머리가 받는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잖아요.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모른다 할지라도 지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얼굴 붉힐 때도 있죠. 그러나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아름다운 성자의 그 귀한 몸 된 교회를 갖고 가는 우리 더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교회, 첫 번째는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위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는가?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23절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이거 뭐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사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모두가 다 불만족 가운데 삽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인데 오체 불만족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한번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각자 다른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국회에서 채워줍니까? 정부에서 채워줍니까? 유엔에서 채워줍니까? 아직까지도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하면, 맞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영으로 함께 우리의 영적인 신체예요. 성경학자 핸드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주를 봉사하고 풍성한 선물로서 채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면 사소한 일 가지고 혹신박신 다투고 그것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보유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곤고한 인생들은 다 어디로 와야지 돼요? 어디로 와야 되죠? 부천평안교회로 와야지 됩니다.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더 평강교회가 있잖아요. 더 평강교회로 오십시오. 진정한 평안.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어요. 평안이.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무엇으로 지을까요?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이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 평안이 우리 충만교회, 이 더 평강교회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초기 교회 당시에 있었어요. 초기 교회 당시에 교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 명절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외적으로 좀 대형 교회였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그런 모습의 형태는 아니었고, 그것도 역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모임이 그렇게 큰 수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정말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안디옥 교회죠.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지만 그러나 세계를 품는 교회, 선교의 구체적인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세상을 품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신실한 선교의 협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 여러분, 우리 더 평강교회 시작은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실 있게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로서 이 세상을, 이 불만족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어줄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구로동의 어떤 근처에 구로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하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꼼짝 말고 1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근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2년 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와서 꽉 박혔어요. 진한 감동, 마치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 이 소사동에서 내 뿌리를 뽑겠다. 우리 이용재 목사님도 여기가 아닌가 보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에 단지가 새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꽉 차면 할 수 없이 장선을 옮길 수 있어요. 꼭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으나 목사님 왜 그게 무슨 그거는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좀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또 평강교회 새로운 출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유명한 저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거대한 몸뚱아리,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저 거대한 몸뚱아리는 공개적인 폭력에 의하여 침공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서서히 침식을 당하는 동안에 순수하고 겸손한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성장하여 반대당하면서도 새로운 운동력을 얻어 마침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게 했다. 우리 또 평강교회가 이곳에 정말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교회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탄탄하고 건강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목표를 딱 설정했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저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계속해서 제가 달달달달달 많이 볶았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경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가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탄탄해지면 시간이 걸리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정말 평강이 넘쳐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탄탄해야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또 평강교회가 빛을 비추고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정말 복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우리 용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파하며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평생 변치 않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면과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을 해주실 분은 저희 가정의 멘토이십니다. 누구보다 저희 가정을 아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내의 평생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TGC 코리아 대표이시고 보험가도시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박태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원 목사님, 제가 수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여전히 멋지시고 메시지 여전히 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평안교회 담임 송하늘 목사님 제가 처음 뵙는데 이렇게 후임 뽑으실 때 외모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원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연소를 잘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참 멋지십니다. 우리 이응주 목사님, 또 우리 지은자 사모님, 우리 이지 커플 과 저는 어떤 관계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이태리 여행을 다녀온 사이다. 로마, 피렌체, 베니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됐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 그 여행 중에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오래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데 참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응지 목사님 가정이 또 함께 이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이응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배웠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딥니까? 참다운 교회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건 복중에 보이거든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이응지 목사님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단체 여기저기를 제가 소개를 시켜줘요. 자, 여기 TGC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단체도 제가 시작했거든요. 팀킬러 목사님이 시작한 거 한국에서 이제 받아서 한 건데, 여기 훈련 있으니까 와서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지난주였는데요. 또 이렇게 보험가도시, 제가 사무총장인데, 거기서 좋은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 교육자들 한 500명 모여서 훈련 받는, 근데 참 좋은 기회니까 오세요 했더니 온 가족을 이끌고 왔어요. 잘 왔죠. 예. 와서 마지막 날에 이제 패널 토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예정이 없이 40대 젊은 이제 목회자가 패널 중에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시자라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누구를 골랐겠습니까? 참고로 거기 와 있는 목사님들 중에 수백 명이 왔거든요. 40대 목회자에서 진짜 많이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들 진짜 많이 압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제가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순위로 무조건 이응지 목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선 패널 토의에 원래 멤버들하고 끼어서 잘했습니다. 자, 사진 찍어놓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잘했는데 마침 제 이사장님이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거든요. 이재훈 목사님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따로 연락하고 후원금 보내고 합신이란 말이야? 이재훈 목사님이 합신 나왔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니 우리 단체 세미나에서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야. 와 하면서 오늘 보니까 저기 화환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응지 목사님 복도 많다. 그냥 잠깐 계획이 없는 그 프로그램에 딱 합류한 것인데 금방 이렇게 또 사랑받고 관심을 받네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예, 지은자 사모님 만난 것부터가 벌써 복받기 시작한 겁니다. 겉면의 말씀 많죠.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척교회 설립 예배인데 제가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목회 열심히 하되 가정의 우선순위 두십시오. 정말로 저는 오카넬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고 오카넬 목사님을 참 많이 압니다. 지금도 오카넬 목사님 사모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입니다. 설날에 추석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 옥 목사님하고 제가 20년 전쯤에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미 성공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뭐 후회스러운 거 있으시죠?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죠? 뭐가 후회스러우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 시절에. 그분이 이랬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가정 돌보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 3남매 아들만 셋. 그냥 아내한테 다 맡기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들이 벌써 20대야. 근데 이제 내 품으로 들어오라니까 애들 싫대. 안 와. 박 목사야,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보다는 가정의 시간을 확실히 더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57세인데요. 지금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저보다 한창 젊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밤 9시 이후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월요일에 연락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정 정말 잘 케어하시면 좋겠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체 자체가 팀켈러 목사님이 세운 거고 제가 지금 이 단체 제가 담임 목회를 만 11년을 하고 지금 6년 동안을 이 팀켈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팀켈러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일주일 같이 지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권면을 봐드린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만약에 그때 저에게 이 사람은 아니네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그럼 저 이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권면하면서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이분 진짜인데 일주일 동안 같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잠만 같이 앉았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역 하자 오케이. 그래서 저 다른 거 다 접고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67세에 만이죠. 왜 조기 은퇴한 줄 아십니까?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평생 아팠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내 옆에 더 많이 있겠다고 하고 조기 은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이제 2주 되셨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저에게 가장 큰 감흥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뭐 한국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제 한국 대표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만나고 딴 나라 가서 만나고 계속 만나거든요. 저도 이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살아생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서가에 이렇게 주석이 몇 개 꽂혀 있는데요.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주석 못 봅니다. 그냥 책으로 봅니다. 켈빈 거 있고요. 박윤선 목사님 거 있고 그 다음에 몇 권 더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 제일 쉬워서 항상 그거 먼저 봅니다. 제가 작년에 합신 그 신대원 여름 개강 수련회 때 제가 강사였거든요.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같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동산을 이제 점심 먹은 다음에 거닐는데
총장님께서, 김학의 총장님께서 박일선 총장님, 이제 목사님 이거 묘지 보자고. 그래요? 예.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있어요? 안 보여. 그 엄청난 우리 박씨가문의 위대한 목사님, 박일선 목사님 묘지가 흔적만 있는 거예요. 살짝 평토장돼 있더라고요. 테두리가 보이긴 하지만 고인의 유지였대요. 무덤 안 만들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만들었긴 했는데 눈에 안 띄어요. 테두리도 없었는데 나중에야 야, 이거 테두리 없는 거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총장님으로부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내려놓은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은재 목사님, 지은자 사모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후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겸손해요. 그 겸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겁니다. 겸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겸손이 첫 번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목회자래?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입니다. 제 단체의 1대 이사장이 박은조 목사님입니다. 샘물교회로 워낙 유명하시죠. 박은조 목사님도 조기 은퇴하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조기 은퇴하셨는데요. 본조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네. 나중엔 자기 담임이 내가 나와서 개척을 했네. 또 뭐를 했네라고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남들 박수치고 남들 뭐하고 다 쓸데없어. 나의 지금 최고 관심은 내가 평신도 시절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닮았나? 내가 목회 시작할 때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닮았나? 내가 은퇴할 때보다 지금도 예수님을 닮았나? 내가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이게 나의 최고 관심이지 남들 박수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박 목사, 관심 갖지 마.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나가 최고야. 밥을 먹으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저도 아직은 목회 또 사역할 날이 좀 남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해내고 싶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욕심을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하지만 중심,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그것은 잃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이 교회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더평강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를 종교성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성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가득해야 되고 복음의 핵심은 은혜지요.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은혜교회, 이름 예쁘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에 보시면요, 도와준 교회에 더 은혜교회 써 있어요. 제가 만든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은혜거든요. 근데 그 더 은혜는 이미 제가 한번 써먹었으니까 더 평강, 은혜 가운데 더 평강한, 바로 그 평강이 넘치는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해 주실 분은 저를 개척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계속 코치를 해주시고요. 이분을 통해서 연합을 배워가고 저에게 인사이트와 인풋을 끊임없이 주는 분입니다. 아포슬로 유명한 저자이시고 분등교회 담임이시고 다음 세대 선교회 대표로 사역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더 평강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밥을 먹고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다음에 1주년 드릴 때 5주년 드릴 때 우리 호텔 뷔페로 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한 분은 못 갈 줄 믿습니다. 네. 축사는 짧게 하는 게 정말 축사라 3분만, 네, 3분 안에 축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B는 birth, 태어나는 거고 D는 death, 죽음이고 그 사이에 C는 선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존주의자 철학자가 C라는 선택이 가장 인간에게는 사실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인간에게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개척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도 개척했거든요. 저도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해야죠. 저만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코로나 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2월 22일 2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4시에 또 개척 예배를 2번을 제가 잡았어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들만 와서 했는데 이영주 목사님은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날 즈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본인만 고통당하지 않고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네, 이런 상황을 펼치게 된 거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3가지의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딱 개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이 많다. 부교육자리 있을 때는 항상 핸드폰을 갖고 다녀야 돼요. 연락이 오거나 어떤 게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이 되니까 덮어놓고 옆에다 놔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한 시간이 참 많이 개척을 하면 주어지고 우리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지만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또 가족들하고 또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언제 이렇게 주일날 점심에 밥을 먹어봤던가. 근데 개척을 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조직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30분, 1시간 단위로 움직이면서 사람들 상담하고 만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개척을 딱 하니까 3시간, 4시간도 앉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개척교회의 축복이면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누리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개척교회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통교회로 담임으로 가면 피 말려 죽는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 피를 철철 흘려 죽는다. 죽는 건 똑같지만 개척교회 전통 목사님은 조금 힘들어요. 그 집사가 또 난리구나. 주님 데려가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개척교회는 데려갈 성도도 없어요. 내가 막 렌트비 내야 되고 내가 막 밥값 계산해야 되고. 근데 성도들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어떤 사장,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아요. 네, 애들도 막 먹고 목사님 계산해 주세요. 이런 것들만 와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는 피 흘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1번 기도하고 바다를 나가기 전에 2번을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개척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결혼. 그래서 개척을 하는 분이 이렇게 오지 못할 때는 송금을 할 때는 이렇게 축결혼하고 이렇게 송금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결혼은.
그렇잖아요. 결혼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교회도 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하객으로 온 분들이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같이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들이 실수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개척의 아이 교회가 청년 교회가 돼서 더 많은 영혼들, 또 더 많은 개척 교회, 더 많은 선교지를 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주년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사해 주실 분은 멀리 오산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목사님을 처음 뵙고 반에서 바로 그 주에 오산까지 달려왔습니다. 목사님은 교인이 10년이 되면 개척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9년이 되면 다 같이 마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그런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늘땅 교회 담임이시고 작은교회 연구소 수장으로 사역하시는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로 피곤하실 텐데 옆에 분하고 사랑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네. 네,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네. 이용주 목사님과 더 평강교회의 이 설립 예배를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오산이라는 곳, 오산에 온 게 오산이라고 사람들이 다 흉을 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시작해서 지금 13년째 오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십자가 요한은 하루 해가 저물 때에 얼마나 내 인생이 오늘 좋았는지 잘 살았는지를 알아보려면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더 평강교회가 그 평강이 날마다 더하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교회가 쓰고 안 쓰고의 일은 말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54명을 1년 동안 장례식 집례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 죽는 일만 매일 이렇게 목사가 하는 거라면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이다 라는 마음 주셔서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하늘 땅 교회는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천지. 잘 나가던 3년차 80여 명이 모일 때 이웃의 침례교회가 신천지가 속이고 왔다 해서 절반이 떠나는데 마음의 그 야속함이,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 다 아직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말에 말을 옮기고 나니까 어쩐지 목사님이 잘해줘도 너무 잘해줬다, 손이 따뜻해도 너무 따뜻했다고 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목회를 하면서 평강이 임하려면 목사는 강단 위에서, 성경은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성도들끼리는 바른 말 대신 좋은 말을 날마다 하면 그곳 안에 평강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래서 성도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보이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고, 나의 잘못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오면 그래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풀트리니에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오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갈고 닦으면서 자라가도록, 참 이 교회처럼 하늘에 놀라운 신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평강교회를 통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축사 전문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올 정도로 신하나지만 6.25 때 피난 가다 수제비 끓여 먹을 정도로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출신 배경이 그럭그럭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군 한우 유명하죠? 안흥면 찐빵 유명합니다. 그래서 횡성 한우 많이 먹어봤냐고 묻는데 소밥만 많이 줬지 먹어본 적은 없고, 안흥 찐빵은 왜 줄 서서 먹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 목장 이름을 짓겠다 해서 손자 춘자 자자신데 춘자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목장에 소들이 키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축사죠. 그래서 외양간이라고도 하고 축사라고도 하는데, 춘자 목장의 대표집 아들 이기 때문에 축사를 일찍, 노예서나 어디서나 나이가 51인데 축사를 그렇게 많이 시켜서 어디 가면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됩니다. 십리길을 늘 걸어다니고 고무신 신고 흙다리를,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마음먹으면 주청강이 이미 끊어져서 1년에 60일도 다니지 않던 학교, 그나마 마음먹고 가면 이미 장마로 다리가 떠내려가고, 그래서 한 달 뒤에 다리가 놓여지면 다시 가면 왜 왔냐고, 방학인데 왜 왔냐고.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60일 이상을 다니지 않고 3학년까지 다니다가 내 오다 가다 봉순이 봉녀 봉자 순 여자죠. 효령대군 23대 소니까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악산 상원사 스님이 지나갈 때 물 떠줬더니 아들 난다고 해서 이봉춘. 여러분이 이봉춘은 잊어버리시고 서울 목회하라고 아버지가 절 다니시던 거 책은 끊으시고 이제 9살에 이재학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냥 같은 길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어디로 가면 산길이 더 빠를까 해서 늘 개척을, 그래서 나름대로 왜 오늘 이 또 개척교회를 불려다니나 했더니 매일 새로운 길, 조선 나이키 다 떨어질 정도로 뛰면서 다닐 정도로 새로운 길을 날마다 찾아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의 마지노선 오산입니다. 부득불 이 더 평강교회에게 부탁도 축하를 드리기는, 지금도 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변방 주변부에 사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같은 것 누리고 같은 그 종교 안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외칠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외칠 사람이 없고 예언자적인 눈으로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럭그럭한 교회이기 때문에. 부디 이 더 평강교회는 더 잘되면 잘될수록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저 변방 논뚝 위로 가셔서 도시 부천 시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교회도 오산 논뚝 위에 있습니다. 오산에서 오산에 온 게 오산이다. 그러나 늘 세뇌 교육을 해야만 성도들은 변화되는데, 대한민국의 중심,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부지방의 중심, 그러면 오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중학교 간 아들이 철이 나서 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연구해도 오산이 중심이 아니다. 그런데 오산이 왜 중심이라고 하냐면 배꼽에 해당한다.
왜 배꼽이냐? 엄마와 아들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복음, 대한민국의 젖줄 생명은 오산에부터 시작한다 하고 계속 뜨내기 도시 이사가는 사람들한테 세뇌하고 13년 동안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지도를 보는 법을 알아서 아빠 오산이 중심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녀석 그랬더니 찌그러진 배꼽에 해당할 정도로 옆에 쳐졌다는 거야. 너 절대로 이 사실을 얘기하면 아빠 목회 오산 떠나야 되니까 너 알아도 이제는 좀 바보처럼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개척은 자녀 때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는데 엘베를 탔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관리소장님이 너 몇 학년이냐 라고 물었더니 3학년인데 왜요? 그래요. 그래서 저를 담아서 정규의 1번인데 너 말은 잘하는데 키가 너무 작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 작은 거 아닌데요? 한 번에 크려고 안 크고 있는 중인데요? 그날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야 저런 놈은 처음 봤다. 네 아버지 누구냐? 따라왔는데 그냥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게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애들 다 놀아주고 매일 반바지 입고 축구 차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이랑 놀아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집 아내는 어떻게 살까? 백수가 돼서 날마다 반바지 입고 동네 애들만 놀아주면 뭐하고 먹고 사나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관리소장님이 손을 매일 들고 목사님 하는데 때마침 관리소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장로님이 또 그렇게 소개해줘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뻐꾸기 새끼도 밤에 울 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개척은 했냐, 누가 하라고 했냐, 네가 했지 하고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는데 주의 성령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하면 시험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잘 설교 준비 된 날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루는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머리에 기름 발라서 신천지 교주도 하는데 신천지라고 벌써 오명까지 쓰고 그래도 이 오산을 지키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아가 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오늘 이 예배 사람 기다리고 있냐? 지금도 목사는 병이 왜 저 집사님 안 오실까? 누구 새로운 사람 없나? 그래서 저 문을 늘 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그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지 이 개척교회가 수천 명이 모아서 이것보다 너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초대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또 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뭐라 그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사복음서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죠. 그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 자랑하고 있지만 더 평강교회는 부디 예수 신앙, 예수 정신 때문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던 교회의 그 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고 세상에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또 인도하시는 귀한 소식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채워지고 살만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드러나는 신앙이 되면 그때부터 부흥은 천천히 그래서 회심한 한 사람의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매진해서 좋은 교회로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원형대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세와 같은 도평강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엄마 같은 교회들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평강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낮은 곳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평강 교회를 위해서 주여 먹을 것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평강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번쩍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그 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많은 눈부자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지금으로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가고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명령과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의 강구라고 온전히 여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구를 역사해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어떤 말씀과 오늘 어떤 축사와 건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각의 축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곳에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필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무엇보다 성도의 만물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지역에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또 쫓아 순종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축하하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